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스스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을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2월 우리 암송석구가 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암송 구절을 하고 있는데요. 암송 구절은 내비게이터에서 그 12구절을 이제 암송을 하고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우리 수레바퀴에 보면 가운데 저기 있는 게 뭐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두 구절씩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구절, 말씀 두 구절, 기도 두 구절, 증거 두 구절, 교제 두 구절, 순종하는 삶 두 구절. 그래서 12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되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 축에 이렇게 축이. 자, 그리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면 성도들과의 교제. 교제도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거다. 그 증거하는 거,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교회에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과정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를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편지, 그죠?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네, 증거하는 책이에요. 증거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우리 신약 성경이에요. 뭐 바울이 성경의 저자가이죠. 근데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사복음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 사도행전과 또 교회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못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맞아, 그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이신 거를 말씀을 풀을 줄 때에 예수님을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된 거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글자가 좀 다음부터는 컸으면 좋겠어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그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네요.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교회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는 모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는 게, 그리고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하고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남문에서 만납시다. 예, 남문에 가려면 내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기 화서문을 지나서 저기 이제 성경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행궁 동사무소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곧 지나다 보면 화성 행궁이 있어요. 그 행궁을 지나서 이제 남문 그 앞에 보면 거기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아까도 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던데 뭐 어떻게 했어? 뭐 행궁이 좋대. 뭐 거기 가면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화성분도 있고 저기 가다 보면 행궁도 있고 행궁은 뭐 정조대왕에 관련된 거야. 정작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기로 한지를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걸 모르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는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거다. 나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일부러 읽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그런데 정작 그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이 증거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천국을 얻는 것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데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그 뭐냐면 그거는 성경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는 친척이 예전에는 그 테이프를 이제 말씀 테이프나 뭐 세미나나 뭐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목욕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말씀을 전하면 그 테이프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제 결석한 성도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전까지는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테이프를 이렇게 받았어요. 베어트를 닫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창조과학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쭉 전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뭐 에덴 동산에 막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테이프에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들었어요. 한 번 듣고 아 그래.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거기는 말씀 구절을 하잖아요, 항상. 그런 말씀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말씀 구절이 나오면 탁 정리를 시키고 이렇게 탁 찾아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 그렇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듣고 그리고 또 너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 구절이 또 나오면 거기를 또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또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듣고 있는 거 우리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울 서신을 하고 한 장 이제 시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1년에 성경 일독의 코스 이제 과정이더라. 그런 걸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읽는 것도 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 분량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후에는 이제 말씀 묵상 훈련도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접하는 훈련이 5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거, 그리고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는 거.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한다. 근데 여러분 암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묵상하는 게 묵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훈련을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제 4주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돼요. 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암송하는 그 암송 말씀 벌써 1년을 우리가 한 번 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69절인데 52주 지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69절이라도 꼭 암송하라. 그래서 이제 한 절씩 하는 건데 그 암송도 하고 또 읽고 묵상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자꾸 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세요. 한번 살펴봐야 돼.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어. 뉴스 보는 시간이 있어. 지나가 보면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문 정말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듣는 보통 한 15분, 20분 되잖아요. 그 시간. 아니면 내가 말씀을 또 이렇게 성경을 장을 펴서 내가 정기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나 구원 받았어? 맞아요. 근데 구원 받았어 그 끝나 아니라 구원 받은 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알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어떤 그 성경의 유익이 있냐면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에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그 헬라의 단어는 적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된다. 좀 더 살펴보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나타나는 행동으로 거룩해지지만 내면적 거룩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그 내면적 거룩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면적인 거룩한 모습이 없이 그 행동의 모습만 거룩하게 나타나는 게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것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그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 풍겨나는 말을 안 해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고 성령이 원저자고 인간이 두 번째 저자죠. 그런데 교훈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책망한다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서야만이, 말씀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잘못한 거래. 당신 여기 음식 먹다가 여기 묻었어. 우리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 얘기해 줄 때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딱 보니까 여기 묻었네면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성경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야만이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누가? 성경 말씀이 우리 시작해. 말씀을 따라 너는 그게 잘못됐다. 그거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거기서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게 바르게 함이 잡아주는 거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가, 잘못한 것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지저분해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엉두렁게 있잖아요. 자기가 안 보면,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머리 안 감으셨어요? 막 이렇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울을 안 봐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앞에 보면 내가 이렇구나. 그럼 물이라도 바르고 아니면 머리라도 이렇게 빗어서 단정하게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흩어진 내 삶을 내가 잡아보면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일어난 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누리 교회 개척을 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다. 내가 다니는 목사님이 위대한 큰 목사님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을 안다. 그래도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 실망과 상처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녀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잡으시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듣는 거를, 읽는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